모세의 8차례 시내산 등정. 시내산은 시내 광야의 척박한 황무지 위에 솟아오른 해발 2291m 높이의 산으로 전체가 온통 큰 바위만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우 험한 곳입니다. 시내산의 시내는 가시나무 숲, 떨기나무 많은 곳이라는 뜻이며 호렙은 건조한 곳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7장 6절, 33장 6절, 신명기 1장 2절, 6절, 19절, 4장 10절, 15절, 5장 2절, 9장 8절, 18장 16절, 29장 1절. 신의 산은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은 아랍인들이 흔히 말하는 모세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4장 27절, 18장 5절, 24장 13절, 민수기 10장 33절. 모세는 일반 백성이 진을 친 시내 광야와는 멀리 떨어진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평지로 내려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8차례나 반복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모세가 힘겨운 시내산 등정을 8차례나 반복한 것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이상한 일로 오해하는 무지를 결코 보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자기 의지대로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중대한 일에 꼭 필요한 중보 사역을 충실하고도 헌신적으로 담당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백성에게 내려가 전달했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20장 18절에서 21절, 24장 1절에서 3절, 12절. 제1차에서 제5차까지는 당일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며 제6차에서 8차까지는 3번 모두 산상에서 4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6차와 제8차는 금식 기도이며 제7차는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총 3차례에 걸쳐 40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제1차 40일 금식 기도.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신명기 9장 9절에서 14절, 제2차 40일 중보기도 4월 18일에서 5월 28일까지, 1차는 3월 8일에서 4월 17일까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6절,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10장 10절에서 11절, 제3차 40일 금식기도 5월 30일에서 7월 10일까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 신명기 9장 18절, 10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시내 광야까지 도착한 일,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8차례 등정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일체의 과정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이루어진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장차 이루어질 구속 경륜의 완성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 순서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시내산 언약 체결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역사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구속 섭리들을 풍성히 깨닫게 됩니다. 제1차 올라감 3월 2일 월요일, 출애굽한 지 46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체결을 제의하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제1년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며 그 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모세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이 산에서 있을 중요한 일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면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라고 하시며 출애굽기 19장 3절 언약을 맺는데 필요한 준비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그 백성을 가리켜 야곱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는 보잘것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지만 창세기 27장 41절, 28장 22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큰 재산과 대가족을 거느린 거부가 되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역사 창세기 31장 1절에서 18절, 33장 1절에서 20절을 추억하게 합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외적으로 너무나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해 줍니다. 더 나아가 지금 저들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8장 14절, 35장 11절 백성이 번성하여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민수기 1장 45절 46절 과연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제1차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받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종살이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 사람들을 벌하신 것과 반면에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개를 업힌 듯이 하나님의 절대 안전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무서운 악어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그것은 애굽과 애굽왕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일간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을 괴롭힌 재앙,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파리떼가 가득한 재앙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생축에 악질이 생기는 재앙,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여섯 번째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는 재앙,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일곱 번째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는 재앙,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5절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아홉 번째 3일간의 흑암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열 번째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 12장 29절에서 36절이었습니다. 장자 재앙으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들까지 다 죽었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12장 29절에 30절 장자 재앙 후 이스라엘에게 나가기를 허락했던 바로가 변심한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백성 뒤로 옮기고 구름 기둥도 함께 옮기셨습니다. 그 후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명이 있게 하시면서 큰 동풍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를 가르고 온 이스라엘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2절 31절 참으로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등에 업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신광야에서 특별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 르비딤에서 반석으로부터 솟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넘보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절대 주권적 역사로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열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한 민족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므로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신명기 30장 14절라고 말씀하였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소유는 히브리어 세굴라인데 특별한 보물, 깊이 감추인 보물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최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요 외부로부터 특별하게 보호받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 전도서 2장 8절 그래서 이스라엘을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35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라기 3장 17절 또한 정금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에가서 4장 2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낳은 여러 자식 중에서 가장 아끼는 첫열매 장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 시편 37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25편 2절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는 히브리어 맘네게트 코하님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1에 쓰였으며 제사장같이 구별된 나라, 왕이 된 제사장들, 제사장 같은 왕 혹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맘네게트는 성경에서 왕권, 왕의 권위와 위엄, 왕국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데 역대하 13장 5절, 에레미야 27장 1절, 28장 1절,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역시 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고 하였는데 이들의 기본형을 볼 때 바실레이아는 왕권, 왕의 통치, 왕권을 히에라튜마는 제사장직을 뜻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있어서 왕적인 제사장 나라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듯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 중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권을 가진 나라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권세 있는 나라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이 누리는 절대적인 권리요 축복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 세 번째,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거룩한 백성은 히브리어 고이 카도시
고이 카도시로 거룩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카도시는 구약 성경에 약 100회 정도 나오며 분리나 구별이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7장 6절, 14장 2절, 26장 19절, 28장 9절, 다니엘서 7장 27절.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엄청난 자격을 아낌없이 부여하신 이유는 그들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세계 열국으로부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서 1장 7절 지혜의 근본이며 욥기서 28장 28절 시편 111편 10절 잠언 9장 10절 15편 33절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4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눈여겨보시며 시편 33편 18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 111편 5절 제1차 내려옴 3월 2일 월요일 출애굽한 지 46일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체결 제의를 백성에게 전함.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모세가 와서 백성과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술하니는 놓다, 두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숨의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어 그리고 그가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 그대로 백성의 장로들에게 펼쳐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 이라고 만장일치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리라는 확신 넘치는 답변이었습니다. 제2차 올라감 3월 3일 화요일 출애굽한 지 47일 하나님께서 3일 성결을 명령하심.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13절 신명기 4장 10절 모세는 제2차로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의 굳은 의지를 곧바로 하나님께 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보하매는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슈보가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의 답변을 듣자마자 다음날 곧장 시내산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재자 모세는 백성의 생각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보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대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는 히브리어로 베아브 헤아난이며 그 구름이 어두운 구름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그 구절은 구름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한 먹구름같이 어두운 구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지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엄중한 성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내놓으시기에 앞서 그 백성에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케 하며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결은 한자로 거룩할 성, 깨끗할 결로 거룩하고 깨끗함이라는 뜻이며 히브리어 카다시로 거룩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 말라기서 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출애굽기 28장 36절, 야고보서 3장 17절, 4장 8절. 그래서 욥은 날마다 온 가족의 성결을 위하여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제2차 내려옴 3월 3일 화요일 출애굽한 지 47일 모세가 성결 명령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이 준행한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9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성결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자기 옷을 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세탁이 아니라 내적 성결을 위한 의식적 성결 행위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는 예비할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말라 알티게슈 엘 이스다에서 가까이는 함께 눕다, 접근하다라는 뜻의 나가슈 칼미 완료형이 쓰였습니다. 이는 어떤 대상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만지기 위하여 가까이 가거나 창세기 27장 21절, 먹기 위하여 가까이 가거나 창세기 27장 25절, 입맞추기 위하여 가까이 가거나 창세기 27장 27절, 포옹하기 위하여 가까이 갈 때 창세기 48장 10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여인 이시아는 결혼한 여자 곧 아내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는 부부 사이일지라도 성관계를 맺은 다음 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남자의 정수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신을 물로 씻고 옷을 빨아야 하는 정결의식이 필요하였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 신명기 23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청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셨고 여호수아 3장 5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성적 성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 이때 다윗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에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무엘상 21장 5절이라고 대답하여 그 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사도 바울도 부부가 금식하며 기도하려 할 때는 얼마 동안 서로 떨어져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언약을 맺는 일은 전 민족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라도 동침을 금하면서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하도록 3일간의 엄격한 성결을 명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성결함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7편 1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된 백성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계시록 22장 3절에 4절 오늘날 성도의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야고보서 4장 8절 마지막 때도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22장 14절 또한 성결한 자는 구원과 상급이 있으나 성결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 3장 2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오늘은 1차, 2차 등정까지 함께 했습니다.